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모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찬양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가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다가 우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우리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단에서 싸우니 연약한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심을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약 11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쭉 함께 강해해 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창, 칼, 검, 어떠한 핍박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시련도 있고 혼란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이 변질되거나 복음이 막히거나 복음이 단절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영혼, 주님을 영접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끝없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 복음은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으려고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사람을 타락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반대하며 끝없이 파괴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둠의 영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흘러갑니다. 그 흘러감이 오늘 이 시대 우리까지 왔고, 다음 세대에 또 흘러가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복음은 전파되고 확장되고 흘러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도 바울 일행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죠? 어둠의 영들은 항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방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자꾸 고소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반대. 그럼에도 복음은 끝까지 전파되어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때때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다, 그런 말씀했는데, 진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한 것은 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했다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좋아졌네. 그전에는요, 이 교파가 문제였어요. 장로교회. 예수님은 한 분인데 장로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감리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성결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다 분명히 한 하나님을 믿는데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교단이 다르면 엄청나게 서로 견제하고 서로가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막 싸울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고 게바, 베드로가 누구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인 것뿐이지 않느냐? 우리는 다 심었을 뿐이지 않느냐?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지 않느냐? 근데 왜 교회 안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뭔 파들이 이렇게 많으냐? 막 그렇게 책망한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나온 자, 늦게 나온 자, 그죠? 남자, 여자, 우리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자, 그냥 주일만 출석하는 자 서로 구분 없이 주님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의 권속이 되는, 가족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남성 목장들이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아니, 그냥 제가 감동을 받은 거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식사를 하는데, 같이 밥을 먹는 거를,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 여러분, 친척이라는 말보다는 식구라고 하는 말, 이것이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정 안 해요. 왜? 네?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 가족이잖아요. 그죠?
우리 식구란 말이야. 한 식구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감동이 왔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집에서 자기가 먹는 숟가락 하나씩을 다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다. 숟가락.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다 붙여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 거야. 여기 십자가 있듯이. 숟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식당에 걸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이렇게 글 써놔야 되겠다. 뭔가 아이디어가 신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야 막 다 이런 표정인데, 아니 저는 그런 감동이 막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직 수주를 가져오라고 광고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그것도 참 좋겠다. 의미가 있겠다. 뭐 그냥 딱 만들어진 십자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식구라는 의미로 집에서 쓰던 숟가락씩 하나씩 가져와서 우리 식구입니다. 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로 갖다 놓고 본드로 붙여서 십자가를 딱 만들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가 되지 않을까. 뭐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감동이 와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 반대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반대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환경의 핍박이지요. 그죠? 환경이 방해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들어오기까지, 그죠? 여기 우리가 27장에서부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 그것도 하루 이틀에 끝난 광풍이 아니라 2주 동안 14일 동안 진행된 광풍 속에서 선주와 선장, 그죠? 선원들이 몰래 나룻배를 가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그런 걸 사도 바울이 막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가 막 파손되고 하니까 군인들이 이 죄수들 다 죽이자 막 했는데도 거기에서 또 구원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율리우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죄수들을 다 살려냈잖아요. 헤엄쳐가지고 간신히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어가요. 다. 근데 그 섬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선대에서 이들이 다 살아났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서 그 불에 넣었는데 설상가상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독사가 물었잖아요. 맹독이라고 해요. 맹독. 독사가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신으로 막 모셨잖아요. 예? 끊임없는 환경. 사도 바울이 우리가 출항하지 말고 겨울 3개월 동안 이 비닉스에서 우리가 지난 다음에 출항하자 했지만, 우리가 27장 11절, 13절, 14절 거기에도 보면, 그러나 이 군인들이 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듣고 그냥 출항시켰다가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수많은 배가 난파되고 군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한복판에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사람들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아무리요 강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고 서 있어도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앞엔 다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 맨 마지막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거침없이 가르쳐.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가요. 로마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따로 여기 성경 16절에 보니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에게는 무슨 특별한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군인 하나를 세워놓고 너 이 집에서 여기서 얼마 이렇게 나가면 안 돼 하고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17절에 보면 로마에 도착한 후 사흘 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에 대하여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야 그래? 그럼 우리 날짜 잡아서 한번 너가 도대체 왜 이 로마에 왔는지 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던 것이요. 여기에서 유대인 중에 유력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사람이 반대하고 환경이 반대하고 모든 것이 다 막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아요. 환경이 여러분 막아요. 환경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도 많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당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막 주일학교 학생회 고등부 막 지내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은혜 충만히 받고 내가 뭔가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 헌신해야지 딱 결심하고 나면요 꼭 누나나 형이 와서 저를 시험하더라고. 먼 데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형이 와가지고 야 너 은혜 받았다면 이거 막 한 대 팍 치고 막 왜 때리 왜? 그럼 은혜 받으면 참아야 돼. 은혜 성경에서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 대라고 해서 이리 와 막 시험 들어요. 집에 들어가면 누나가 막 심부름 시켜. 막 왜 이렇게 나를 심부름 시켜? 너 은혜 받았다며. 은혜 받았으면 이런 거 해야 돼. 하루 지나면 은혜 다 떨어져.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해도 환경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들어가기 전 3년 전에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잡혀가기 3년 전에 쓴 거예요. 자,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로마로 들어가고 싶은지,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혀서 못 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에 들어왔어요. 생전 처음 가본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15절, 오늘 28장 15절에 보면 그곳
로마입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로마서 그거 하나 받아본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73km 떨어진 지역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아비오 광장에 모입니다. 아비오 광장에 모여서 그 길이 로마 시내까지 다 포장된 도로에 돌로 쫙 포장됐습니다.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생각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그 아비오 광장에서 돌로 다 이 당시에 포장된 도로가 로마까지 73km가 쫙 이어진 도로예요. 그러면 승리한 군인들이 개선 장군이 그 길을 말을 타고 쫙 가는 거예요. 입성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왔지만 개선 장군처럼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비오 광장까지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 광장. 여기는 로마 그 시내에서 약 한 5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트레이스 광장 아마 여러분 여행 가는 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여기는요, 지금도 굉장히 가장 멋진 곳 중에 하나이고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 나왔어요. 자기를 마중 나온 그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고 담대함을 얻었다. 아, 하나님이 로마에서도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셨구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느끼거든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준비하셨다. 그래서요, 담대함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를 항상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하다가 낙심이 되잖아요. 있어요. 묘하게 만나게 하셔. 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묘한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지요. 제가 학생 때 두곡교회 학생의 수련회를 갔는데, 학생의 수련회 가서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학생들 수련회를 데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절대 물가로 가지 말라, 특히 강가에 가지 말라 했는데, 두곡에서부터 저 한탄강까지, 한탄강까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한 학생이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하여튼 제일 속색이던 학생, 말도 안 듣던 학생이 전도사님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교회가 큰 시험을 당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동네에 아주 동네 깡패 같은, 막 막된 말로 말하면 완전히 막 개차반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동네 사이에 내놓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그 사람 죽으라고 했냐? 교회에서 뭐 그 사람 뭐 갖다 죽인 거냐? 지가 깨서 빠져준 거냐? 그 사람이 다 막아줬어.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닌데. 이야, 교회가 시험 들려고 하니까요, 교회가 다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하니까요. 이상한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교회 시험 될 걸 다 막아줬어요. 동네 사람도 아무 말도 못, 그 사람 앞에서 누구도 말 못해. 그냥. 교회에서 그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해 드리고, 거기에 이제 딸이 또 하나 있었는데, 딸 그 당시에 대학교 갈 때까지 교회에서 장학금을 다 대주고, 막 그런 일을 이제 했는데, 꼭 교회가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삶에서 곤고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방패 역할을 할 사람을 준비하셨다. 내가 낙심이 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줄 사람을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돕는 자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자들 만나십시오.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돕는 자 만나는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맨 원수들만 만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제대로 된 사람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점에 왔더니 거기에서 비로소 사람들을 만난지라. 여기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바란 광야 기점에 와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라합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받게 하고 비로소 돕는 자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돕는 자들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돕는 자, 여러분을 돕는 자를 만나라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돕는 자를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적진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만난 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후에는요,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침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거침없이 예수 이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람들 때문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침없이 오늘도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다. 그리고 끝나요. 그냥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뭐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액츠 29, 우리 28장까지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가 썼지만 사도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가 이것을 끝맺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기록하고 그냥 끝쳤어.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후대들이 사도행전 29장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기록하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28장까지 기록이 됐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 상식처럼 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처럼 역사하는 교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에서 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 명령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와서 이 당시의 세상 끝은 로마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명령한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침없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